하길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으로 섬겨주셨는데 그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삶이 찬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성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또 웅장한 그리고 너무나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느낄 때가 있고 또 엄청난 하나님의 그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시고 임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는 그 임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돌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만남을 위해서, 우리와의 사귐을 위해서 예배를 제정하시고 친히 임하겠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임재에 사로잡히다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할수록 그냥 기도원에 계속 더 오래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그리고 여러 가지 환상과 여러 가지 신비한 체험들이 있을 때 거기에 우리는 좀 사로잡히고 싶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두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났다 하는 사람들이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어떤 거룩만을 추구하는 형태는 반쪽만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 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모세에게 내 발에 신을 벗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을 벗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하셨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행동을 보이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동사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려가서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데려가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동사의 모든 주체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출애굽이란 것은 애굽인의 학대받았던 이스라엘이 감히 그 고통에 대해서 신음했지만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 계획, 그들이 세계 최강국의 이 애굽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만 좀 감해졌으면, 일만 좀 줄었으면 하는 수준으로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근심을 아시고 그리고 그 부르짐을 들으셔서 건져내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칫 교회의 선교, 교단의 선교, 어떤 선교단체의 선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선교의 주체, 구원하시는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거룩함을 경험케 하신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학대받는 이스라엘 민족이
도무지 상상도 못한 일, 그냥 고통이 좀 감해졌으면, 일이 좀 줄었으면 하는 수준의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그 수준이 아니라 그들을 끌어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들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많은 신음들을 봅니다. 여러 전쟁들 상황에서 좀 벗어나기를, 그리고 경제적으로 조금 성장하기를, 또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조금 해소되기를 바라는 그 신음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 열방을, 온 천지를 하나님의 원래 계획대로 하나님 나라로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당신께서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을 품고 계신 것입니다. 그 계획을 듣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자리이고,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계획을 듣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 선교와 그래서 함께 갑니다. 선교는 예배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냥 어떤 선교 사명을 받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에 붙들려서 나아갔을 때, 그를 경배했을 때, 신을 벗고 자신이 하나님의 종됨을 고백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데, 그가 상상하지도 못한 수준, 바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그 비전을 들었고 그는 거기에 순종해야 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11절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모세는 아직까지도 이 원대한 계획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그 엄청난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엄청난 계획에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또 비전트리를 앞두고 있을 때 갑자기 몰려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이것을 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른 어떤 권세가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조건과 스펙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선교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전도하며 생명을 살리는 길로 초대받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했을 때 이 선교 사명을 받았는데 이 선교는 다시 예배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는 선교의 사명을 받고 그리고 선교로 나아가게 되면 열방은 다시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 혼인잔치입니다. 선교 사명은 바로 온전한 온 열방의 온 방언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예배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려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하는 사람은 함께 온 열방으로 하여금 예배케 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보면 다 일관되게 이렇습니다. 이사야 6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우시야가 죽는 그해 놀라운 지도자가 죽고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마음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예배하러 나아갔는데 그 영광의 임재를 보았습니다. 그는 그래서 내가 부정한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배울 수 있는가 하면서 탄식할 때 제단 숯불을 가지고 주의 천사가 그의 입을 지집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정결함을 입었는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참된 경배자는 정결함을 입고 주님의 사명을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참된 예배를 드린 사람은 개인의 경건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로 주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는 굉장히 선교적인 것입니다. 선교의 주제로 설교를 듣지 않더라도 우리는 예배는 아주 선교적인 것입니다. 영광의 임재를 보는 사람들은 다 그래서 파송받습니다. 우리 예배 순서에 파송의 찬양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좋은 필링을 위해서 우리는 파송의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배는 선교적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이시고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난 뒤에 그분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보좌에서 그냥 정체되어 있고 아무런 활동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어그러지고 왜곡되어 있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 친히 오셔서 그것을 바로잡으시는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체적으로 선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으로 간영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을 보이시고 친히 내려가셔서 내가 인도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그 영광에 우리가 그냥 취하여 있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영광 가운데 경배하고 우리의 종됨을 고백할 때 주님은 친히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동네 전도도 포함하고 한 가정을 회복하는 모든 전도적 활동도 선교의 맥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했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누가 우리를 갈고 바로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신약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도 또한 비슷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엄청난 고기가 잡혔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보고 나서 시몬은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했을 때 시몬은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임재를 보고 나서 그를 경배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것이 사람을 취하게 되는 참된 어부가 되는 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경배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힌 사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선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3절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너무나 부흥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자신의 정결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의 본격적인 선교를 알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드러났을 때, 또 금식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셨을 때 선교는 시작되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었고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이 땅에도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일어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선교입니다. 대각성 운동 가운데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결론은 분명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선교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주체자로서 이미 움직이고 계셨고 우리 한국 땅에 이미 성경이 번역되는, 한글로 번역되는 일들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고 선교사들은 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애를 바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확신이 선교의 가장 기본적인 원동력입니다. 우리 교회를 더 멋있게, 멋진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뭔가 가슴 뛰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선교는 원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셨던 것이고 이 하나님의 행동에 반응하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선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취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놀라운 것들만 논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실상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이 열방을 돌아오게 하는, 이 땅 가운데 이 서구 지역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야말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 때마다 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정체되어 있고 그냥 찬양에 취해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 영광을 보이사 들끓는 마음으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해서 아파하시고 친히 가셔서 그들을 인도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영광에 취해서 혼자만의 경건과 혼자만의 거룩을 위해서 사는 그리스도인은 반쪽입니다. 어쩌면 진짜 하나님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누구로 보게 되었습니까? 선교하시는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면모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취해가지고 거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임재 때문에 계속해서 경건만을 힘쓰고 나 혼자의 거룩만을 힘쓴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송받았고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또한 예배 가운데 이 놀라운 영광의 임재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날 때 우리는 파송의 찬양을 할 것입니다. 그때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 또한 파송받습니다. 우리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서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선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짐하기에 파송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은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마치 시체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인간의 죄악된 그 어두움과 그 음란함과 그 부패한 가운데 직접 관여하셔서 회개케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생명을 살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교를 하나님의 성교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이 성교의 방식도 결정됩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치욕적인 역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저는 성교의 방식이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십자군 전쟁의 방식, 십자군 선교가 있고 십자가 선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십자군 선교는 뭡니까? 그들을 짓밟고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하나님을 믿게 하려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하는 폭력의 방식, 아주 무례한 방식, 아주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잘못되고 왜곡된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면 우리 방식을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교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선교 또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선교하신 분입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선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친히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 되셔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과 먹고 자고 함께 어울려 식사하며 함께 교제하며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며 그들을 위해서 울어주시며 그들과 함께 기뻐하시며 우리를 돌이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몇몇 신문에서 과거에 이런 기사가 뜬 적이 있습니다. 막 불상을 자르고 어떤 신전에 가서 막 과도하게 대적 기도를 하다가 그리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육신으로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 희생적인 선교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마음은 십자군이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방식은 폭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방식은 교제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선교하셨습니까? 제자들과 교제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나인성 가부의 그 아픔을 돌보셔서 그 아들을 살려주시는 생명의 선교를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돈만 주는 선교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전 트립을 가고 우리가 직접 가는 것보다 차라리 여행 경비를 다 선교사에게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존재가 갈 때 선교는 이미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육신적인 선교를 해야 됩니다. 직접 가서 보고 그들의 눈물을 알고 그들의 상황을 알고 기도하는 것과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모두가 갈 수 없다 할지라도 보고 온 증인들을 통해서 같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섬겨야 될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어떤 단체나 우리 교단이나 교회의 색깔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주장해야 합니다. 예전에 선교가 일어날 때 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개념이 생긴 배경은 이렇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교단끼리 싸우고 어떤 선교단체들끼리 더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똑같은 지역에서 서로 경쟁적으로 선교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이것이 바른 선교인가? 라는 고민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단의 선교가 되고 개교회의 선교가 되어 있고 선교단체의 선교가 되어 있으니까 연합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경쟁적으로 선교하고 무례하게 선교하고 폭력적으로 선교하는 자신들의 삶을 반성하면서 선교의 주체가 누구인가 다시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모든 곳곳에 선교의 주체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신학적인 개념을 만들기 시작했고, 선교는 인간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이라는 것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단이 달라도, 선교단체가 달라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드러내고 생명을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연대해서 이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의 바른 방식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독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단을 존중하고 교회의 색깔을 존중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아멘.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평강을 누립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아마 어제까지도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여기에 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문제를 당장에 다 해결해 주시지도 않았는데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립니다. 제자들의 상황이 많이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곳에 나타나시는 것, 그곳에 임재하신 것만으로도 평강을 주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는 평강을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 평강을 경험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열방 가운데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 또 만남 가운데 하나님은 이 예배를 통해서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서 파송하십니다. 그래서 그 땅 가운데 사랑의 복음으로 사랑의 섬김으로 세족식과 같은 사랑의 행위로 우린 그 땅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가정을 새롭게 하고 모든 관계를 어그러진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하는 그 사역들을 감당케 될 줄 믿습니다. 저는 비전 트립 가운데 참 기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평강의 주님으로 인해서 평강을 들고 그 땅을 밟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가고 흩어진 주님의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기록된 것 같이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그곳에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마다 저는 주님이 이미 기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을 주셔서 선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교라는 걸 알고 이제 파송받아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섬길 것이고 우리의 만남들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섬길 것이며 우리의 직장과 학교와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되심을 드러낼 것을 기대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케 하셨고 평강을 더하셨고 우리를 파송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선교는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그 선교를 시작하셨고 성령께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교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의 주체자 되신 하나님 닮아 성육신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선교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예배 때마다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파송받는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인간의 수준으로 꿈꾸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이 열방을 복음으로 회복하고 치유하실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 주님, 우리는 겸손히 부족하지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보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